하박국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되 자기의 분들을 더하여 서로 시체하고 그 하체를 뜯어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로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모든 오른손의 잔이 네께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내려 너가 대관의 강포를 행한 것과 충성을 그렇게 하려 참여한 것오 사람이 피를 흘리며 땅과 수목과 그 모든 동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너희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로 어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대로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오라비는 근거로 입는 것인즉 그 소리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박국 했는 거 복습해 봅시다. 맨 처음 하박국 시작되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지 않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게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순종치 않는 자에게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악이 행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그래 내가 이웃나라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지만 이방인보다는 나은데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심판한다고요? 그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답을 주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피로 업을 건축하고 불의로 성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 시리즈입니다. 이런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이런 자는 화를 당할 것이다. 계속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를 쏟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바벨론으로부터 심판받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고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얘도 심판하고 쟤도 심판하고 다 심판해버리면 누가 남아요? 성경 이야기는 늘 이런 식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악으로 가나니
세상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세워서 당신의 약속을 그들에게 안겨주시고 이 약속에 순종할 때 너희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아닌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자동적으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지구상에 누가 남느냐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고 스스로 흡족해 하시는 그 공간 안에 아담도 있었고 하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달랑 2명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 똑같은 기조, 그 똑같은 패턴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긴 했는데 그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살게 한 그 행복한 하나님의 만족스러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금 인간이 없는 비어있는 그런 공간이 된 그런 구도. 그리고 모든 인간,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가운데서 번창해서 살아가는 이 구도.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일단은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학교 갈 때가 되면 학교를 보내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학창시절이 끝이 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후에 배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이 바라는 소망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추방되어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 라는 것이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게 줄기차게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박국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마저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얘도 심판받고 쟤도 심판받고 몽땅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그렇게 인식해야 하고 나 자신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상황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종교적인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공모를 해서 저 예수라는 자는 도무지 유대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되겠다. 모세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모독하는 그를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두어서는 이 사회 질서, 종교 질서가 무너질 테니까 빨리 없애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관 앞에 데려가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이 사회가 안전합니다. 이를 살려두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데 이 말에는 로마 교황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 우리가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니까 빨리 사형 선고를 허락해 주십시오. 죽이는 것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 너희들이 너희 나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죽여야 된다라면 그래, 죽여.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때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지 스스로도 하나 구원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너 구원자 맞아? 라고 놀렸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은 관두고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데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쓸어버림을 당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가실 때 혹시나 그 이사야의 성경이 잠시라도 생각이 되었다면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죽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고 구원자라고 하면서 자기 몸 하나 구원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건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구도를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창에 찌르고 칼로 찌른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동의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다 공모했고 동참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를 죽여버린 세상,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한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인 한 무리의 한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하고 상관없어.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면 예수님 죽는 일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거야.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자기 자신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는 그 평가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꼴이 됩니다. 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했다는 이유로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고로 모두가 심판받아야 되고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마저 잡아 죽이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 없습니다. 착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생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원래 그가 착해서 선해서 판단력이 있어서 저분은 메시아야, 나는 저분을 섬겨야 해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제 갈 길로 갑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선지자의 인간을 향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목자가 있는데 목자 따라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판단해. 저리로 가면 물이 있겠지, 저쪽으로 가면 풀이 있겠지, 내 판단과 상식을 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이 선지자가 인간을 평가한 평가입니다.
물론 그 평가는 선지자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평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이리로 저리로 동분서주합니다. 주식을 사는데 A 주식이 오를 것 같다. 아니야, B 주식이 오를 것 같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A가 훌륭할 것 같다. B가 훌륭할 것 같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미안하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어서 생명 없는 곳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가운데서도 괜찮은 선택이 있을 것처럼 하나님 일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인들의 양상입니다. 그게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공이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인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부터 추방되어 있어서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신 앞에 기도해서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면서 점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형태입니다. 생명나무 없는데 생명이 없는 곳에서 무엇을 선택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야. 너는 여기서 그냥 나그네로 사는 거야. 떠날 준비하면서 살아. 왜 이 이야기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주님이 심판하실 곳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곳이고 바벨론을 향해서 화이슬 진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에 화이슬 진저의 내용을 보면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내용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화이슬 진저 그렇게 하면 화이슬 진저 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로 업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이슬 진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불의로 내 성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만 화이슬 진저가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바벨론이에요. 또 다른 화이슬 진저.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 공작품에 지나지 않는 조각품에 지나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복을 빌고 장례를 묻고 하는 어리석은 자여 화이슬 진저. 그 목석이 너를 위해서 뭔가를 듣겠느냐? 그가 손을 뻗어서 너에게 뭔가를 도와주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여 정신 차려 라고 하박국 서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이슬진저라는 바벨론을 향해서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을 보면 그게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화이슬진저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그 정도로 욕심은 부리지 않았다. 그냥 뭐 우리 가족 별일 없고 큰 어려움 없고 밥 먹을 정도만 되면 나는 감사하겠다. 난 별로 크게 욕심 갖는 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은 더 높은 고지에 이르지 않았어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가방은 뭐 내 소지품 담으면 되고 차는 내가 이동하기 위해서 타면 되지. 왜 비싼 명품 고급차를 타야 되는데 왜 옷을 그냥
겨울에는 추워서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좀 서늘한 옷, 그리고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옷을 입으면 되지, 굳이 명품을 사서 보통 사람들의 입는 옷에 10배, 20배 값을 지불하면서 사야 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되고. 그런데 막상 그 명품 걸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뭔가 또 보니까 좀 때깔이 달라 보이고 그런 맛을 알면 그거 찾게 돼요. 인간이 그래요. 그 고지, 그 언덕에 이르지 못해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자리에 도착하면 또 보이는 것이 달라요.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지쳐서 잠들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사람의 욕심은 일주일 가운데 한 이틀만이라도 좀 직장에 안 가고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틀 쉬고 나면 다른 지역을 한번 여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떨까라고 또 해외여행에 눈 돌리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소망하는 바가 다를 뿐이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또 그 너머를 꿈꾸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다오 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모자라는지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주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원히 배고파요. 늘 공백이에요. 채워도.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 없는 바다와 같다. 바다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바다를 가득 채우지는 못해요.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져도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욕망이라는 게, 욕망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갖다 담아도 계속 공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야 풍만함을 느끼고 가득 차는데 그 생명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구조예요. 우리 시대에 중산층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무엇이 중산층인지 제가 정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보통 정도는 산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보통이에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잘 산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근거해요? 그것도 애매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채워도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위를 사랑하는 사람,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올라가도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대통령 하면 이제 만족할 것 같죠? 그 자리에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거 경험했잖아요. 대통령 그만두면 또 다른 뭐 재단 같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돈이 그게 모이고 자기의 그 권한이 계속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단체를 만들고 우리나라 옆에 대통령들이 대부분 그걸 했잖아요. 법을 바꿔가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먹고 또 한 번 더 해먹고 한 번 더 해먹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도 그런 일을 당해서 한 번 하고 말대로 법을 만들어 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요즘 보니까 러시아에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또 쉬었다가 또 나오고 또 하고 또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욕망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최고의 높이 올라가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의원이 아는 이런 이야기를 유치하게 반복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네가 세상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 네가 처음 나에게 던진 그 의문, 질문은 네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가슴 속에 진 엉어리야. 근데 인간 입장에서 보면 하박국의 질문이 지극히 합당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에 불의가 판을 칩니다. 완악한 자가 정권을 잡고 부정을 베푸는 자가 부자가 되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빨리 힘 있는 자 정의 편이 승리하고 악한 자는 감옥에 가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 벌한다. 벌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내가 점점 힘있게 강하게 살찌우고 있다. 이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접 벌하시고, 악한 자는 감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핍박받는 사람은 평안한 자리에 가고, 그냥 이걸 인간이 원했는데, 하박국이 원했는데, 저 지옥 가야 할 이방인을 살찌워서 힘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를 박살을 낸다? 그러면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벌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도 벌할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벌하고, 그게 누가 벌을 내리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해초를 때리든 남이 때리든 내가 때리든 하나님 직접 때리든 어쨌든 죄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벌할 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하나도 어기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선지자 입장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잘못했으니까 뗐지 좀 혼내주고 다시 용서하는 그런 구도를 원했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불타고 성전이 와야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몇 명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것은 옛날의 영광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다 찌그러진 집 다시 어설프게 리모델링 해봤자 그건 옛날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 올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주권이 없는 나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방 나라는 승승장구하는가? 이스라엘을 때렸다는 이유로 하나님 이방인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 다스리시는 자기의 약속이에요.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예수 믿어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나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겠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심판받겠지. 이런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네가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네 먼저 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당연히 벌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복이 아니라 네 저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걸 순종했습니까? 네 오른손에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걸 순종했습니까? 뭐 순종했는데? 순종했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뭐 조건이 되면 그 조건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제시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심판받을 조건만, 이 화이슬진저를 하는 이야기만 잔뜩 우리는 온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복 받는다는 이야기 못하죠. 이방인들은 아예 뭐 복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은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 제껴두고 말씀 순종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을 기대합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하나님 앞에 행동 잘해서 복받을 육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줬는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줬다. 말씀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라 말씀 오면 나는 말씀 못 지켜서 저주받을 죄인이구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지켜서 복받는 거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고, 그러면 구원은 왜 이야기하고 천국은 왜 이야기하고 복은 왜 이야기했는데요? 그 뒷부분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 행동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없고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나는 못 지켜서 저주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는 조건이 되었고, 그분의 복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결국은 뭐 복 받는다는 이야기네요, 성도는.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죄인이 돼가지고 심판받고 그 이야기 빼보고 성도는 복 받고 성국 갑니다, 그 이야기 간단하게 하지 뭐 하려고. 죄인인데 우리는 멸망받고 애들 동안 다 추방되고 의의는 음란이 한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 중간 과정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자. 택한 백성 아닌 사람 지옥 가고 택한 백성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국 천국 간다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야. 간단하게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너희들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지고 지나가요. 그래서 사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화로다 나의 마음이 됐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해서 내게 나온 건 죄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건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지도 않은데 아이고 막 그래 죄인이라 하냐. 그 사람이 생각 말 건데 내 죄인 맞습니다. 자꾸 잔소리 하지 말고 내 죄인 맞다는데 왜 자꾸 이야기 길어요. 결국 주님 천국 보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성경 못 받는 사람이에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대조가 되고 본인 스스로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짐과 함께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까지가 세트로 다가와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함과 함께 용서의 은혜가 그에게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입니다. 이론으로 논리로 따지면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은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 있고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지 발견되고 그와 함께 대속의 피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도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펴면 늘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요. 단 한 구절도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없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관계,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성경이 표현하면서 너희는 어리석은 양 같았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성도가 양인데 목자 안 쳐다보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소리잖아요. 양이 똑똑해서 목자를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목자가 있습니까? 양을 위해서 사실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양은 자기를 위해서 목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흩어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인정합시다.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우기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아,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는 자네.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하네. 그러니까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네. 이게 칭찬입니까?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영원히 내 용서와 해당사항이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죄인을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그래서 죄인과 죄 용서 사실을 주님이 만나서 구원이 승리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행동 잘했어 칭찬 들어서 천국 가는 구도는 없어요. 의인은 넘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의 판단에 내 생각에 얼추 이 정도 하면 이거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주님 볼 때는 그거 다 탈락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나 바랄 필요 없어요. 야, 사람들 보면서 음욕 굽는 그거 가늠이야. 그게 해당상 안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 절대 남의 물건 안 훔쳤어요. 탐식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아, 나 사람 죽인 적 없어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다. 그 율법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이해하고 적용해도 제대로 적용을 하면 다 죄인이에요. 물론 적용해서 죄인이 된 건 아니고 주의 얘기 찾아올 때에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이론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법률 조항 뭐 어겼고 10개명 가운데 몇 개명 어겼고 이렇게 이론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찾아오면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내가 시커멓다는 게 그냥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과 아울러 그것만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것과 아울러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라는 것까지가 같이 세팅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복음 버려두고 행동 똑바로 해서 앞으로 복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제발 행동 똑바로 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해도 개걸음을 걷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내 딸 하나 똑바로 가는데 걔는 똑바로 가는 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래요. 여러분의 똑바로가 여러분의 정직함이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해와 달도 명랑치 못하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네. 해와 달도 하나님 보시기에 뒷글이 많아요. 근데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인정받는다는 건 이건 애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논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걸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냥 아멘이 돼요. 성도 아닌 사람은 이론으로 따지죠.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러나 성도는 그냥 맞다. 나는 죄인인 건 맞고 성령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런 죄인이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뿐이다. 이미 나는 용서받았어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할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요.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2장이 끝나면 완벽한 답이 됐습니다. 더 이상 뭐 하박국이 의문을 가질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바벨론 들어서 벌할 거야. 예? 이스라엘보다 더 아까 바벨론을 들어서 벌한다고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바벨론도 내가 벌할 거야.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잖아요. 율법 어겨서 벌 받았고,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시행했잖아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자를 긍휼 여긴다. 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는 것은 우리가 바랐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이해서 다름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긍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올 뿐이에요. 이건 인간의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발악을 한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서, 탐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로마서 제가 9장 16절을 예배 시작하면서 암송을 했는데, 긍휼을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올 뿐이지, 우리가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사모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나갑니다. 나는 교회 다녔고, 나는 교회 안 다녔고, 가릴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이고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화 있을 진저가 합당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부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과 아울러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했구나라는 감격이 또 함께 붙어야 돼요. 그럴 때 그는 피조물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돼서 예수님을 높이는 방법, 그거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땅에 잘 돼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부자 된다고 해서 그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좋은데 취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음은 그 보혈의 피를 인정하는 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 아프니까 의사 대신 여기 치료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의사로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제발 영광 아닌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십자가의 피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한 순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슴 속에 내내이면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질 수 없게끔 주님은 완벽하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다는 이유로 또 심판받아야 하는 이 세상, 결과적으로
모두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복받을 수 없는 저주가 합당한 우리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 찬송할 수밖에 없사오니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